끝까지 열어주시는 구원의 은혜. 본문 사도행전 28장 16절 28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가로 안에 두게 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받아 던져졌노라. 중략.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으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사도행전 8채. 케이프타운 해안에서 약 11km 떨어진 대서양 위에 위치한 로벤섬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 인종 정책 정권이 정치범들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기 위해 만든 악명 높은 수용소였습니다. 만델라는 1964년부터 이 섬에 수감되어 총 27년의 수감 생활 중 18년을 이 로벤섬에서 보냈습니다. 수감자들은 하루 종일 석회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렸고 눈이 멀 것 같은 강한 햇빛과 석회가루 속에서 고통받았습니다. 정권은 만델라의 편지 왕래와 외부 소식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그의 목소리를 세상에서 완전히 지우려 했습니다. 그의 죄수 번호는 466만 6446번째로 들어온 수감자 1964년 연도였습니다. 숫자로 불리며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당하는 자리였습니다. 만델라는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곳을 로벤섬 대학 유너버서티 어브 라번 아일런드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치범들은 감옥 안에서 서로가 가진 지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법률, 경제, 언어 등 다양한 분야를 토론하고 공부하며 감옥을 지성의 전당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만델라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교도관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면 결국 자신의 마음이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도관들의 이름을 외우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결국 가장 가혹했던 감동관들조차 그에게 마음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외부 세계는 그가 늙고 병들어 정치적 영향력을 잃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27년 만에 감옥문이 열렸을 때 만델라는 꺾이지 않는 거대한 품성과 용서의 메시지를 들고 세상 앞에 걸어 나왔습니다. 석방 후 그는 자신을 27년 동안 가두었던 백인 정권을 향해 보복이나 복수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해와 용서를 내세우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평화롭게 민주화로 이끌었습니다. 흑백 화합의 상징 그는 대통령이 된 후 자신을 감시하던 로벤섬의 교도관들을 대통령 취임식에 공식 초청하여 온 세상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새방이라는 좁고 갇힌 공간에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그 누구도 금지할 수 없는 영적 승리를 거둔 것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세상은 위대한 사람의 몸을 묶으면 그의 사명도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새방에 갇혔을 때도, 넬슨 만델라가 로벤섬의 차가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사람들은 그들의 시대가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과 사명은 결코 환경이나 쇠사슬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두운 갇힘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구원과 변화의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온 바울의 말로는 비참하거나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감옥이나 다름없는 셋집에 갇혀 한 명의 군인에게 매여 지내는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하는 바울의 행보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전파되는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까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첫째, 멈추지 않는 전도자의 열정.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마침내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풍랑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의 기적을 거쳐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온 바울의 말로는 비참하거나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감옥이나 다름없는 셋집에 갇혀 한 명의 군인에게 매여 지내는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본다면 쇠사슬에 묶인 죄수의 삶은 끝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고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낼 수도 없는 절대적인 제약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하는 바울의 행보는 우리의 예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환경에 굴복하거나 좌절하여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바울을 묶고 있던 쇠사슬은 그의 몸을 속박할 수 있었을지언정 그의 영혼과 복음을 향한 열정만큼은 결코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지 단 사흘 만에 그곳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긴 항해와 거친 풍랑 그리고 오랜 구금 생활로 인해 극도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며칠 동안 누워서 체력을 회복하거나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비관하며 한숨을 쉴 만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육신의 안이나 억울함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오직 유일한 관심은 오직 복음과 영혼 구원에만 있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손에 쇠사슬이 매인 죄수였지만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하나님의 대사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에게 억울함을 풀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이스라엘의 소망인 메시아 때문에 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담대히 증거하기 위해 그들을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난과 제약의 섭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고통, 관계의 단절이나 막막한 현실이라는 쇠사슬이 우리의 손발을 묶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갇힌 새방을 불평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뜨거운 선교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좁고 답답한 곳에 갇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잃지 않고 묶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구원의 진리에 대한 극명한 반응. 그들이 나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고하더라. 그 말을 받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다투어 흩어질 때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나를 정해 바울이 머무는 셋방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모임은 단순한 안부 인사이거나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가 곧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간절히 권고했습니다. 바울의 이 모습 속에는 영혼을 향한 뜨거운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고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죄수의 신분이면서도 오직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육신의 피로와 연약함조차 초월하여 온종일 말씀을 풀어 전하는 바울의 설교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영혼을 깨우는 거대한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포된 강력한 진리의 말씀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본문은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다투어 흩어질 때에 복음이 선포된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한마음으로 환영하고 회개했던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정확히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의 증거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의 닫힌 마음이 열리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닫은 채 믿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진리를 거부하며 다투고 서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 가진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거나 중립지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햇빛이 내리쬐을 때 진흙은 더 단단하게 굳어지지만 아이스크림은 부드럽게 녹아내리듯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더라도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생명과 구원의 문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산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앞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혹은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한 채 마음을 닫고 세상으로 흩어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영접하며 매일의 삶에서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이방인에게 향한 구원의 확장. 서로 합의하지 못하고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으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사도행전. 바울의 간절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끝내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서로 다투고 흩어졌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전도의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전파했는데 왜 저들은 알아주지 못할까? 내 사명은 여기서 좌절되는 것인가? 하는 깊은 안타까움과 허탈감이 찾아올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며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결코 가로막을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인간의 거절은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게 하는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다른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 자부하던 이들이 스스로 진리를 거부함으로써 구원의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결코 좌절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을 때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으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 선언은 단순히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복음의 대상이 바뀐 것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온 세상과 모든 열방을 향해 거침없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쪽에서 거절의 어둠이 드리워질 때 하나님은 빛을 찾아 헤매던 이방인들의 땅으로 구원의 역사를 흘려보내십니다. 배척과 거절이라는 아픔의 현장 뒤편에서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한 더 넓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후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온 이웃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의 금지도 받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웅장한 막을 내립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이방인들을 향해 흘러간 구원의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내가 진심을 다해 전파한 복음이 거절당하거나 공들였던 일들이 막다른 길에 부딪히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이 닫힌 것처럼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닫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멈춰 서지 맙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거절과 아픔의 자리 너머에서 여전히 당신의 생명의 역사를 온 세상으로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심과 구원의 은혜를 신뢰하며 오늘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담대히 복음의 빛을 비추어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 결론 및 적용. 닫힌 문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삶의 교훈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묶인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거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시작입니다. 세상이 혹은 사람들이 내 진심과 복음을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비된 또 다른 영혼들을 통해 그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끝까지 담대함을 잃지 맙시다.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많은 사람이 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로마의 셋집처럼 갇힌 듯한 답답함과 거절의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 끝까지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